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이가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건강하죠. 우리 몸이 평안한 거를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한 군데가 질병이 생기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게 되죠? 평강이 깨지고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1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에게 전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7 교회 중에 3 교회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참 좋은 게 원고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지만 그 설교로 선포되어진 거는 끝이잖아요. 한 번으로. 근데 그걸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아무 때나 누워서 그걸 다 듣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게 사용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교회마다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는데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지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몇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전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화답하자. 감사로 화답하자. 우리가 그동안 알게 된 7 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 한결같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내가 보여지는 게 정말 가장 엉망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몸이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의 몸이 우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되고 오래 참음과 헌신으로 가득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위기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녹화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조서에 도장이 왜 찍어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겨냥한 정치입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털어도 먼지 하나 없으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처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크던 작던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말로 하든 선물로 하든 돈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는 과연 무엇으로 그 고마움의 단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마움에 대한 단례를 하게 되는 것은 늘 그때의 그 순간과 그 사건에 대해 잊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고마워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단례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매년 제 생일이나 또 명절 때가 되면 한 번도 잊지 않고 제게 선물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문자나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신들을 향한 저의 작은 사랑에도 고마움을 느꼈고 그 고마웠던 순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도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리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념할 만한 날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명절 때거나 무엇인가 좋은 날이 될 때 그것을 빌미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늘 기도할 때도 그분들의 이름을 먼저 올려놓게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 고마운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신명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동안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자꾸만 흐트러지는 저의 경건 생활, 늘 구별해 두었던 기도 생활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빨리 제대로 원상복귀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동안 얼마큼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루 동안 얼만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내가 들었던, 내가 읽었던,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지? 꺼내서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지? 성도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동안 주님에 대한 생각을 얼만큼 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꺼내 올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흘러나옵니까? 저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꺼내 올려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반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위선을 떨어대면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쳐두고 그래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라는 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정작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요, 명예요, 친구요, 직장이요, 취미생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자면 내가 에베소 교회 같고 내가 사대 교회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사랑인데 우리가 거기에 뭘로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짝사랑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한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그거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만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하나님 뭘 가장 원하실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온전히 화답하기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그 감사까지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허물과 온갖 죄악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생수 있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화답일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감히 측정하기 힘이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제 당신이 세우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로 화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주고 싶었습니다. 숙제로 내드릴까요? 찾아오라고. 저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번 주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고마움을 입으면 그분에게 단례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뭐 등등등등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화답할까? 감사로 화답해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인 저는 두 가지를 찾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두 가지는 첫째는 다윗처럼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온 언약궤, 그것도 한 번은 뼈아픈 실패를 했어요. 찾아오다가 말씀대로 옮기지 않아서 두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런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 성으로 마침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체면 따위는 벗어던지고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춤을 봤죠. 그렇게 춤을 췄어요.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다니엘처럼 목숨 왜 위태로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를 치면서 우리의 몸을 흔들고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가요나 팝송, 랩이나 락, 세상에 유행하는 온갖 노래들을 듣고 부르고 함께 리듬을 타며 몸을 흔드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긴 찬양을 듣고 부르고 감사하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고맙고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음악들이 흘러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귀에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의 염려는 주께 맡기고 지금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성실하게 임하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을 열심히 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이 내일을 염려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내뱉는 그 불평의 내용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저는 요즘에 참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입술로 내뱉은 것들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믿음에 대한 반응과 신앙의 수준이 각각 달랐던 교회들에게 마음을 다한 권면과 칭찬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화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평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